지난 한 주는 온 세상이 미국에서 벌어진 두 남자의 치열한 경쟁에 주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한 치열한 레이스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펜실베니아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조지아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인지 몰랐습니다. 특히 조지아는 미국 전체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0.1%죠. 0.1%. 정말 이긴 사람도 아슬아슬하고 진 사람도 참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지아 개표 상황을 계속 전국 방송들이 이야기하면서 풀톤 카운티가 어떻고 그위넷 카운티가 어떻고 또 콥 카운티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전국 방송에서 이곳을 주목하는 거 보면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조지아구나. 여러분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고 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두 남자의 이야기, 두 남자의 경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그렇게 세상이 주목하는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주목하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의 권한에 있는, 사실은 보아스보다 그 순서에 있어서 더 앞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생각하시면 밤에 타작마당에 룻이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아주 위험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나와 결혼해서 우리의 가문, 우리 시아버지 또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했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나보다 사실은 당신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있어서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러야 하고 그 사람이 no라고 하면 그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감당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또 나오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결혼하고 싶다고 해도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물으는 자의 순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그것보다 더 앞세우거나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결혼하고 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순리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대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보아스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말했던 이 기업 물을 자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룻은 먼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 두 손에 보리를 6번씩 많이 대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배려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룻을 돌려보낸 후에 보아스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룻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룻을 위해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면 일주일씩 잔치를 했습니다. 6월절, 수장절 이런 절기도 그렇게 지켰고 개인적인 결혼식 이런 것도 일주일씩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는 오랫동안 흉년으로 곡식이 없다가 비로소 지금 곡식을 수확하고 기쁨을 나누는 타작마당에서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잔치 일주일의 축제 중에 첫 날이 지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특히 보아스에게, 이 밭의 주인으로서 보아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또 흐뭇하고 신나는 상황이겠습니까? 이 밭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아침이 되자마자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다고요? 성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티의 장소인 자기 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룻의 문제, 룻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만사를 제쳐놓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자기 밭이 아니라 성읍 안으로. 그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의 건강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는 아침 일찍 룻을 위한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지금 성읍 안으로 본인이 파티하고 있던 장소를 떠나서 가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바람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도 하시지만 집안에서 살림살이 또 아이들 키우는 일들을 병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엄빠다.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엄빠다. 나는 엄마 앤 아빠라고 본인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늘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빠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엄마로서의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삶까지 같이 살다 보니까 한 가지 크게 깨달으신 게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하루 스케줄은 항상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하루 스케줄은 항상 바뀐다. 가족 중에 자기 스케줄을 가장 많이 바꾸는 사람은 결국 엄마라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으신 것이죠. 아마 어머니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또 어머니로 살아오셨던 그런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생기고 혹은 자녀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계획 다 수정. 먼저 자녀의 일, 또 먼저 다른 가족의 일, 혹은 먼저 부모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언제나 엄마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일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스케줄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스케줄이지만 가족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일을 희생하는 사람이 언제나 어머니였던 것이죠. 혹시 우리 집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의 스케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의 카리스마를 저는 존경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삶은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죠. 파티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잔치 현장에서 벗어나서 다 제껴놓고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룻을 위한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누군가를 섬길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헌신하는 것.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아주 귀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보다, 우리의 입장보다 그 일을 위해 먼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헌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가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이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보아스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앞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보았던 아주 낯익은 장면입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룻이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을 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따라갔더니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이 일하던 그 밭으로 나와서 상황을 둘러보던 일이 있었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것이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만나야 할 그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마침 타이밍에 딱 맞게 만나게 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보아스가 만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아무개 씨, 미스터 아무개 씨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이 펠로니 알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Mr. So and So, Mr. So and So. 우리가 뭐 의견을 물어볼 때 어때? 그저 그래. 그럴 때 so 그러죠. Mr. So and So, 그저 그런 사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말 번역이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아무개. 그 사람은 아무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본명이 아무개였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엄연히 부모님이 지어주신 좋은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안에서의 위치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개다. 아무개다.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 심지어는 죽은 사람 엘리멜렉, 말론, 기럨,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던 오르바, 이런 사람도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개. 왜 보아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은 그냥 아무개라고 남겨놓으셨을까?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 미스터 아무개 씨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이제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오미, 죽은 우리의 형제인 엘리멜렉이 지금 땅을 팔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나오미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매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지금 처분했던, 팔아넘겼던 그 땅을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시 되찾고 싶어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오미에게 땅이 있었다면 룻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땅에서 그냥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이죠. 자, 죽은 남편의 땅을 나오미가 되찾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고 그 다음 순위는 나입니다.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면 내가 물러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미의 밭을 당신이 사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아무개 씨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사람 계산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밭을 사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긴 하지만 그 밭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이제 막 풍년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밭을 사놓으면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산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룻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존재를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즉 나오미에게 밭을 사려고 한다면 이 죽은 아내인 룻과 함께 룻의 삶을 책임지고 룻과 함께 결혼해야 하는 그 일까지도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단순히 밭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죽은 엘리멜렉 가문, 지금 대가 끊겨진 아들이 없는 그 가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에는 당신이 사준 이 밭을 그 사람에게 다 완전히 넘겨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룻의 존재,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열심히 양육해 준 다음에 그 기업, 본인이 찾아줬던 그 기업을 다 이 사람에게 넘겨줘야 한다. 엘리멜렉의 가문에 다 넘겨주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도 내 돈으로 찾아주는데 그 땅이 결국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키워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또 엘리멜렉 자기 친척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다, 남는 장사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뜻을 바꾸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태도가 바뀌었죠.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나한테 남는 장사 아닙니다. 당신이, 보아스 당신이 그 일을 맡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동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내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기업. 내 기업. 영어로는 my own inheritan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my own, 내 자신의 기업, 내 자신의 소유, 그리고 내 자신의 재산, 거기에 행여라도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그것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 표현인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주실 때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다.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땅, 모든 각 가문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진정한 랜드로드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그 땅에서 잠시 동안 일하는, 경영하는 매니저의 역할이다. 청지기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땅 없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땅을 돌려주기도 하고 또 그 기간이 닥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족, 친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기의 기업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또 해야 하는 근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아무개 씨의 마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내 거이고 이 재산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기업을 포기하는 일, 조금이라도 내 기업에서 뭔가 손실을 입는 일, 나는 하지 않겠다. 아까워서 나는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반대로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땅을 오픈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은 그가 그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추수한 곡식 중에 더 많은 부분을 룻에게 갖다 주고 나오미에게 보내주었던 이유, 나에게 추수한 이 곡식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무너져 있던 형제의 가문을 일으키고 룻과 나오미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결국 그들의 기업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을 손해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나는 그저 청지기 매니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히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책임감을 본인이 감당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꽉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손을 펴고 베푸는 삶,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반면에 첫 번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내 기업이다라고 아주 완고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개에 불과하다. 그 사람은 Mr. So and So.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개라고 불릴 만한 그런 하찮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땅도 있고 자기의 기업도 있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아스처럼 그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부요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아무개다.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의 구원 역사,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냥 아무개 정도로만 지나가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업은, 다시 한번, 내 기업은 없습니다. 내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잠시 맡겨놓으시고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어떠한 재산도 기술도 모든 것이 다 내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와 그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해서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룬 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손해를 보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거나 내 시간을 드리거나 내 물질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역하셨던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었는데 내 기업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려고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 안타까운 스토리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우리가 시편 127편 3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입니까? 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녀를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자녀에게 얽매이게 되고 혹은 자녀가 내가 기대한 대로 따라오지 않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내 기업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쌓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사랑으로 양육하고 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실 것이다.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기업이면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고 비록 지금 좀 엇갈리는 모습, 흔들리는 그런 모습 보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유, 결국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기업 물을 자, 또 보아스가 보여준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일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오픈했고 곡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온통 이 가족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아스의 헌신,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무너졌던 한 가문이 일어나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 잃어버린 것 같던 텅 비었던 삶이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업으로 회복되었던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우리가 함께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헌신은 연약한 자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러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늘 재정적으로 타이트한 게 유학생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10년 가까이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 이따금 부러운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아주
빵빵하게 후원을 받으면서 걱정 안 하면서 이렇게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한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 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그런 큰 손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제가 장학금도 신청해보고 뭐 여기저기 뭐 교회 알아봤는데 항상 다 떨어지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뭐 청소도 좀 해보고 뭐 운전도 해보고 번역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저의 삶에 이 보아스와 같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집사님 한 분이 편지를 저에게 써주시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목사님 가정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00불씩 꼬박꼬박 저희 집에 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집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한 달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던 그분의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해 주셨구나. 생각하면 너무나 지금도 감사한 늘 기억하며 기도로 갚아 나가고 있는 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조 목사가 100불씩 후원해달라는 말인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 다 끝내서 참 이제 사역에 전념할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고 어렵게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참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정성, 작은 액수의 이러한 서포트는 잊을 수 없는 정말로 큰 삶의 숨통이 열리는 귀한 선물이 되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감동이 있으셔서 내가 좀 누군가 후원하고 싶다,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뭐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내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 굳이 하는 헌금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조금씩이라도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고 또 다음 주부터 또 한 달씩 이렇게 구제 헌금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제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같은 마음으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되살려주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물러주어야 할 사람들 중에 저는 가까이에 있는 난민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난민들이야말로 아마 자기 기업이 없는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입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는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을 너의 기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자에게 기업 무르는 그 책임을 감당해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마음을 희생하고 삶을 희생하여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복되게 기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